9장 30절에서 33절은 제가 제목을 부딪히는 돌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실 때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하셨다, 이 이야기가 있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3장 이하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다뤘죠. 그리고 또 아래로 보면 10장 3절 이하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0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같은 표현이 14절에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기능이 있어요. 25절 이하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를 쭉 다뤘지 않습니까? 그것을 30절 이하에서도 계속 다룹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그리고 의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3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온다는 점에서 30절에서 33절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10장에서 다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미리 잠깐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이러한 반전을 바울은 의의 관점으로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추구했죠.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쓰기에도 부적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작으로 쓰기에도 아깝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천시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는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종국에 이룬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는데 그들은 무슨 의를 세웠다? 자신의 의를 세웠다고 바울은 10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의 진단에 따르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3장 9절 같은데 나오죠. 나름대로 노력한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구속사에서 배제됐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의 길을 쫓지 않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무섭죠, 그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를 추구하지 않았으나 믿음을 통해 의를 획득한 이방인과 달리 이스라엘은 율법의 길을 따랐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의의 법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율법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실패했다. 바울은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32절, 33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인인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잘못된 방법과 틀린 방향을 취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은 여기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돌에 부딪힌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구약에 여호와는 반석이시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약적 사고를 연장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뭐예요? 반석인 거죠.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면 그리스도도 우리의 반석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이렇게 돌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하는 구약적인 사고에서 연원되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사도행전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등등등등. 메시아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돌이죠. 메시아가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강림하세요? 시온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배척하고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는 뭐라 그래요?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비폭력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전혀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망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치는 이라고 할 때 명사가 스칸달론이에요. 여기서 스캔들이 나왔어요. 배우들이 무너지는 게 이 스캔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걸려 넘어졌죠.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걸림이라고 하는 프로스콤마인데 이 거치는과 걸림은 종종 같이 사용한다 그래요. 14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등등에도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바울은 시온의 돌을 얘기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시온의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죠.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해요?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고 커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오셨죠. 그걸 그들은 거부했죠.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거리끼는 걸로 생각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인데 여기서 거리낀다고 할 때도 스칸달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시온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